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점점 해가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이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6편부터 해서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148편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 148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1절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또 6절 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은 바다 또 땅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땅과 또 그 속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곳이 없죠. 그곳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148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앞에서는 왜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148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 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죠. 천국 그럼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 또 군대들 그랬는데 이 군대는 천군이라 그러죠. 하늘의 군대 천군
천군 천사,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별들아 찬양하자. 빛을 나타내는 모든 발광체들, 또 반사체들, 이런 빛을 나타내는 것들은 작은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궤도를 돌고 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빛이 달빛, 별빛, 햇빛, 이 빛이 작은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4절에는 하늘의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하라. 하늘 위의 물, 이거는 구름을 가리킵니다. 구름, 하늘 위에 있는 물, 구름이죠. 구름이 바람에 두둥실 떠가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노래를 해야만 찬양이 아니라 각자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 오, 비가 찬양하는구나.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다.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비가 내리면 비가 땅을 두들기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저는 그 초가지붕에서 빗물이 뚝뚝뚝 땅에 떨어질 때의 그 소리,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바닥에 흐르는데 그 빗물 위에 비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참 맑고 청아했던, 그 어느 정도 멜로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네. 아무튼 빗소리도, 또 비가 내리는 그 자체도,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곳이다 하는 것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또 천군 천사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앞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 말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법칙들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법칙,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 사계절의 순환이라 할지, 별들, 또 달과 이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런 궤도를 정하시고, 그가 패하지 못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어떤 명령에 따라 법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무거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이런 것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점점 길었다가 그 다음에 낮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법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각각 피조물들이 어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한계를 정해진 그 한계, 그 범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물은 바닷물은 이만큼만 넘쳐라. 이 이상 바닷물은 넘치면 안 된다. 경계를 정해놓은 거죠. 사람의 이렇게 신체도 생각해 봤어요. 몸을 생각해 볼 때도 너 머리카락은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자라라. 어떤 사람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범위가 좁아져서 소갈머리가 없거나 주배머리가 없거나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나는 범위를 딱 정해주지 않았다면 얼굴을 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덮거나 온 몸이 마치 그 원숭이나 뭐 고릴라처럼 그냥 온 몸이 털로 이렇게 뒤덮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머리카락은 여기까지만 자라라. 뭐 이런 경계를 정해줬다 할지 모든 자연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한계, 또 법칙, 또 궤도 이런 법칙들, 규칙들을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용들과 바다요. 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그 동물, 용이 아니라 큰 물고기. 그러니까 아마 고래가 되겠습니다. 고래 같은 큰 물고기. 그리고 바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속에 사는 큰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 용들과 바다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요. 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점점 찬양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모든 피조물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들을 처음에는 생물, 무생물, 그다음에 동물, 식물 또 그 다음에 사람에게까지 찬양하자. 8절에는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것들이 그의 말씀을 말씀을 따르는 광풍. 광풍이면은 뭐 태풍 이런 거죠. 태풍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태풍은 태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번개는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번쩍번쩍 빛을 내고 또 우레, 우르르 쾅쾅 뇌성을 소리를 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또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리고 산들, 작은 산, 또 과일나무,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세상의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그리고 총각, 처녀, 노인, 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모두 다 찬양하자. 각각 창조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산들과 작은 산, 그리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가 열리는구나 맛있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걸 보면서도 포도나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탱글탱글 맛있게 열린다. 쟤는 찬양을 잘하네. 아주 짜잘하고 맛도 없고 볼품이 없다. 신포도다. 쟤는 찬양이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모두가 다 각자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숲속에서 찬양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지렁이, 메뚜기, 맹꽁이, 뱀, 늑대, 사자, 동물음악대인가요? 아무튼 모든 숲속에 있는 칡령꿀, 장미꽃, 여러 가지 온갖 식물, 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의 어떤 피조물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숲속의 찬양대, 동물음악대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음악대가 혹시 이 시편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바람에 춤을 추는 것. 나무가 찬양을 하는구나. 바람이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거기다가 처녀, 총각, 노인,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찬양하고 낮은 사람은 나는 낮으니까 찬양 안 해도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서. 남자만 찬송하거나 여자만 찬송할 일도 없습니다. 노소, 나이 많은 어른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저리가, 애들이 무슨 찬송이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찬송하고 아이들의 찬양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노인이든 아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나는 병들었으니까 찬양 안 할래. 병든 사람도 찬양하고 건강한 사람도 찬양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나는 가난하니까 찬양 안 할래. 안 해도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과 용기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영광, 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영광을 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용기와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생물, 무생물도 찬양하는데 동물, 식물도 찬양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모든 사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영광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점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지만 그 대상이 나에게로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만으로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영광을 공급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각자 피조물들이 그 피조된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들, 비와 구름과 바람보다 못하고 새와 개와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